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어, 네, 저기 그 가족들 잘 만나고 오셨죠? 예, 또 이렇게 교회 분들 보니까 또 좋죠. 또 다른 가족이잖아요. 저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정의할 때 어, 그 또 다르게 또 정의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족 애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왜 제가 좀 웃냐면 오늘 아침에 말씀에 긍휼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눴거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긍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브. 우리나라의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랑도 있고 뭐 긍휼도 있고 자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러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그 어떤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이 늦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막 열심히 혼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막 대조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다 자비, 긍휼,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러브라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이렇게 여기 한글을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사랑에는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다 종류가 틀려요. 어떠한 그런 같은 어떠한 좋은 사랑의 마음이지만 아, 그 어떤 깊이나 그 넓이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이 낮은 땅에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시는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긍휼이란 말은 이 책임을 지는 마음이에요. 책임을 지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뛰어와서 이렇게 막 울면서 나폴레옹을 딱 발을 붙잡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그 사연이 뭐냐면 그 여인의 어머니가 어, 죄를 졌는데 사형에 당할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 어머니 죄를 이렇게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죄는 나도 미안하죠. 어머니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지금 그 죄값에 대해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 그 죄를 사해줬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실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어, 그, 그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런 그 성경 연구가들은 긍휼에 대해서 그런 자궁에 대해서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궁의 그런 아이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으셔서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가 아직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지혜가 있어요. 그죠? 그 지혜가 있는데 종종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한테 너 아직 네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뭘 또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막상 그런 입장이 돼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주님, 저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긍휼은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때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게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렇게 존중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긍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긍휼은 어떤 우리가 값싼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그냥 이렇게 그냥 값싸게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강의랑 우리 같이 나누면서 좋은 얘기들 들었어요. 함께 나누면서 어떤 얘기냐면 강의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PC방을 좋아했대요. 강의가 PC방을 가는 걸 좋아해서 이제 그 책상에 항상 방의 책상에 동전이 항상 있었대요. 아버지께서 올려놓으셨나 봐요. 잔돈을. 그래서 용돈을 따로 안 타쓰고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맨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 지혜롭게 잘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썼는데 어느 날인가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강희가 맨날 이제 PC방 친구들이랑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 이제 지갑을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돈이 이게 현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다가 가져와서 이제 PC방을 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눈치를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제 또 이 책상에 동전이 없는 걸 보고 이제 또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가져다가 또 PC방을 간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돈이 여전히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내다가 이제 딱 나가는데 아버지가 딱 따라 나오시더니 강희가 이렇게 딱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러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지 이러면서 딱 그런데 이제 강희가 이제 시침을 뚝 떼고 뭘 모르신다는 거예요? 뭐 왜요? 그런데 근데 아버지가 진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돈을 이렇게 지갑에서 가져가는 거를. 그래서 너 왜 돈 지갑에서 가져갔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얘가 들켰잖아요. 그래서 막 아빠 그게 아니고요 제가요 그러면서 막 변명을 막 엄청 많이 했대요. 하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돈은 필요하면 달라 그래야지 훔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지갑에서 10,000원을 딱 꺼내면서 이거 가지고 PC방 가서 오락하고 와라고 그러면서 딱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강희가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엄청 혼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긍휼로 이렇게 딱 베풀어 주시니까
그 뒤로부터 강희가 절대로 아버지 돈엔 손을 안 댔대요.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제 돈 필요하면 아빠 막 돈 달라 그래서 하도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좀 곤욕스러웠다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 긍휼을 베풀 때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그 긍휼의 마음을 베푸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깨달았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았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변화됐던 것들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정말 날 많이 참아주셨구나, 정말 날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때, 주님의 그 긍휼의 하심의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학대하거나 우리가 또 불평할 수 있고 화를 내거나 우리와 또 달라서 또한 뭐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더 주님께 헌신되거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수치스러운 죄악 가운데 있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핍박이나 억압이나 시험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베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어떠한 그런 예수님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모두 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께 용납받고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학대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의 어떤 명성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의 재정을 뺏어가거나 우리의 위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될 것.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그 것들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주장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의를 외쳤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정의를 그들 앞에 외쳤다면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학대받은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학대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뭐랄까 부당하게 대우받은 건 아니지만 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제 아버지 차를 빌려서 차를 몰고서 이제 햄버거 집에 들렸어요. 햄버거 집에 들렸는데 거기는 햄버거 집이 차에서 주문해서 차에서 받을 수 있는 햄버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제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데는 또 특이하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또 바로 또 그 주유소가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주유소에 이제 주차를 잠깐 하고서 이제
그것도 사가지고 화장실 들려와야겠다. 햄버거 커피랑 사가지고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차를 주차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저기 그 기름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오시더니 주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를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외제차가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거 긁으면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내 차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주차했는데 외제차가 긁어도 이게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차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그러면서 주차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막 굉장히 힘들게 주차를 막 했어요. 이렇게 막 어떻게 인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주차를 하고 나와서 이제 갔다 오면서 굉장히 좀 찜찜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물건도 사고, 내가 여기 주차할 권리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데, 예, 그분의 그 대하는 태도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아, 이거를 내가, 따질까 말까, 뭐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 여기 내가, 잠깐 들린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어, 우리 차도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막 근데 나의 어떤 그런 위치나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 어, 그것이 그와 다퉈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 그것이 좀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억압과 그리고 그 멸시를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예화로 드시면서 긍휼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편안함들과 그런 안락함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많이 도와줬으니까 여러분 많이 쓰십니까? 또 아니, 원래 써야 될 거니까 많이 쓰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어쨌든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재정이나 우리의 시간들이나 노력들을 줄여야 돼요. 우리의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을 섬겨줄 때는 많은 것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많이 포기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도와줄 마음들 닫는다면 우리 마음의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죄악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만 나가봐도 홍대에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것들이 그냥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번 설에 이제 그 하나의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이들 그 사촌 조카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 뭐 대학생도 있고 뭐 초등학생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까지 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포가 다양한데 그 아이들과 좀 친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에 보는데 친해지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괜히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이제 다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하고 이제 뭐 관심사가 뭔가를 물어보니까 뭐 아이돌 그런 스타들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 처음 듣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제가 문화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엑소라고 아세요? 엑소? 예, 아세요? 신세대시네요. 예.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봐 이렇게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이런 애들이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관심을 딱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많이 늙었구나. SES 뭐 이런 애들 뭐 네, 얘기하면 뭐 이렇게 이상한 취급받을까 봐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카카오 이제 번호 몇 번이냐 해가지고 옆에 앉아 있는데 카톡으로 막 문자 보내니까 애가 대답을 해요. 그때서야 얘기하면은 쳐다도 안 보는데 카톡으로 하니까 뭐 크크크 뭐 이런 거 보내고 역시 애들이 이렇게 문자로 하니까 애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근데 남자애들은 다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라 그러냐고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고 그랬는데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고개를 안 들고 그거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열정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줬거든요. 열정이 진짜 대단하다. 그 오락 끝나니까 오락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중계 방송 그거 열심히 보면서 막 하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열정 최고다 이러면서 위대한 사람 될 거다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근데 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뭐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없다. 뭐 하고 싶은 거 있냐? 없다. 그래서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주님의 그런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 가운데 그들 변화시킬 수 있는 아,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사랑, 그 중에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대의 어떠한 죄악들을 들춰내서 너 아직도 비전 없냐? 야 앉아봐. 이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계속 그들을 품어주는 것, 그들 정말 책임지는 것, 마음으로 기도해서 책임지는 것, 그들이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치스러운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누가 알면 어떡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그런 죄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도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불만들과 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비난의 목소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긍휼을 베풀 수 있으려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긍휼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많이 화를 낸다거나 많이 분노 가운데 있다거나 많이 사람들을 못 도와준다거나 많이 어떠한 그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하게 대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주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명확하게 계시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들을 느껴야만 합니다. 긍휼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내가 그냥 주님 안에서 기쁜 자구나. 그냥 내가 주님 안에 허락받은 자구나. 주님 나를 그냥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내가 죄를 많이 졌건 죄를 안 졌건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종종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를 기뻐하시나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때가 많아요. 예, 그래, 나는 너를 기뻐한다. 죄와 상관없이 기뻐한다. 죄와 상관없이 그냥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감동 안에, 주님의 그 음성 안에, 그 긍휼 안에 우린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주시지만 자녀에게 항상 그렇게 대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 HC에서 좀 나누는데, 그럴 때 그 잘못된 사랑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뭘 잘하면 돈을 주고, 자녀가 뭘 못하면은 혼내고, 우리는 그런 사랑에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잘하면 좀 더 칭찬해 줄 것 같고, 못하면 이렇게 막 혼내고, 물론 혼나야 될 때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다가올 때 그렇게 내가 잘한 거 없나? 이렇게 이거 못했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면 기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내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그런 연료를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바닥이 나면, 그 기름이 떨어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차가 안 굴러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연료를 넣을 때 주님은 그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많은 긍휼을 입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주님과 만난 후에 더 많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저스티스라는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긍휼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분량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죠. 그렇게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분량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분량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것들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게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의 긍휼이다.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다. 너를 향한 나의 자비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실체가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의로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어떤 차, 우리가 명성,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그 생각하는 것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내가 받기에 정말 과분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야. 너 당연히 받아야지. 하나님 그거 안 해주셔? 기도하면 뭐 벤츠 하나 주셔야지. 뭐 차 기도하면 벤츠 안 해주셨어? 야 뭐 아반떼 하나님 다시 기도해.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때 벤츠 정도는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50평짜리 100평짜리 주셔야지 긍휼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승진 이만큼 돼야지 주님이 긍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긍휼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인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말 긍휼이 그렇게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명성과 축복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분량을 만큼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더 축복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가족이 더 좋고 막 잘 살고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긍휼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이렇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거 주고 저거 주고 막 기도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많이도 가지고 있다, 땅도 있대 말하면서 그렇게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그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10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원망할 것입니까? 주님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런 환경들, 가족들, 우리의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주님이 그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긍휼을 더 베푸세요. 감사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우리에게 정말 베푸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기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어떤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대적들을 몰아내시기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드러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 주심, 용서하심, 긍휼의 마음, 긍휼의 그런 받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참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감사할 조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정말 많아요. 저희 가정에 또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감사할 조건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 정말 그 환경이 정말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달라 보여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저한테 정말 잘 해주거든요. 이렇게 많이 도와줘요.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러거나 뭘 이렇게 관심 있어 하면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저는 별거 해주는 거 없어요. 해주는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해주는 게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 감사해 주는 거,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해줄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서브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해서 막 잘 보이려고 아내한테 막 청소하고 막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안 주더니 제가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게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긍휼을 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솔직히 이렇게 깎아내릴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내가 동일하게 했던 거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느껴요. 그것을 지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받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기 원하세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 그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예, 썩지 않는 곳에 투자하라고 했죠. 예, 주님의 그 긍휼에 받는 마음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의 그 마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것이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고 많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정말 긍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 반드시 거둬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긍휼의 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우리가 더 전해줄 때 더 많은 긍휼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긍휼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를 내리면 긍휼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유대인의 어떤 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냥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은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천사들과 의논한 일이 있었대요. 근데 정의의 천사를 불러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데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정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정의가 올바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를 불렀대요. 빛의 천사죠. 빛의 천사한테 내가 그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아무리 빛을 비춰도 빛을 거절할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 천사를 불렀대요. 그 천사는 그 용서와 긍휼의 천사였대요.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반드시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을 좋아하고 정의롭지 않아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사와 같은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께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 긍휼로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겠니? 나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아버지가 그 자녀를 향한
그 예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을 너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지 않겠니? 잠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자신의 잘하는 것, 우리의 어떠한 그런 자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바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체성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긍휼로 주신 자리와 부와 명성과 어떠한 그런 긍휼의 그런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긍휼로 베풀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저를 많이 참아주셨죠. 저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죠. 주님, 저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주님을 그 긍휼의 마음, 아니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후에는 더 많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걸 제가 압니다. 제가 많이 알매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을 품고, 분노의 마음들을 품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주님 더 참아주셨죠. 모르고서도 그렇게 참아주셨던 것도 감사한데, 알면서도 나의 자녀가 저러다니, 그렇게 주님 그렇게 날 참아주셨죠. 우리 이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좀 우리가 더 받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이 한 가지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받을 수 없는, 내 불량받게 주님의 긍휼, 주님 감사합니다.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을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